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0장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거든요. 전반부가 10장에서 끝나요. 끝이 겨울로 끝납니다. 겨울로. 이게 상인 사모님 죄송합니다. 이게 원고에 없는 말인데 겨울로 끝나는데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 못 들어가시고 주변을 배회하시다가 어디로 가시냐면 영내 밖,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으로 가셔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 죄인들, 지극히 작은 자들, 그 다음에 저주받았다고 쫓겨난 자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됩니다. 이게 전반부의 끝이에요. 후반부 11장부터 21장은요 일주일 동안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다시 들어가세요. 이스라엘로 들어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왜 들어가시죠? 죽으러 들어가십니다. 그 얘기가 장장 뒤에 후반부의 절반이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오늘은 전반부 마지막 장입니다. 22절부터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하신대. 제가 안 넘겨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정정해드릴 게 있어요.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에고에임이 두 번째를 뭐라 그랬냐면 생명수의 샘, 뭐 그런 종류가 아닌가? 제가 까먹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나는 생명수의 샘이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네.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였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였어요. 기억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반성했습니다. 딱 2주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목이 뭐였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도 세상의 빛이어라,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2주 만에 그걸 까먹은 거예요. 저도. 설교자가 2주 만에 그걸 까먹어서 잘못된 정보를 드린 거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교훈을 제가 얻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난주 설교에 제가 무슨 얘기했었죠? 물어볼 때 전혀 모르시는 표정을 지어도 이제 제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에고의 힘이 2개 나갔죠. 진도 2개 나갔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뭐였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표정을 지어도 저는 전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코이노니아가 좀 효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독립기념일이에요. 유대인들의 독립기념일 같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나오죠. 저희가 10월경에 무슨 배경으로 설교를 많이 나눴냐면요, 초막절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벌써 11월 첫째 주가 됐죠. 초막절이 이제 유대력으로 7월이에요. 우리 달력으로 하면 10월에서 11월, 9월에서 10월 이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기간에 저희가 초막절에 대한 설교를 했었죠. 수전절이 유대력으로 9월이에요. 그리고 우리 달력으로 하면 11월, 12월 초까지. 근데 오늘이 11월 첫째 주니까 이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데 수전절을 배경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일부러 맞추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초막절 기간에는 초막절, 수전절 기간이 딱 들었으니까 이제 수전절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이 수전절이 히브리어로 하누카예요. 하누카. 주전 167년경에 안디오쿠스 셀루쿠스 왕조의 안디오쿠스 4세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악랄한 왕에 의해서 회파된 성전을 다시 재건한 그 정화시킨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혹자는 뭐 거둘수의 금전자를 해가지고 헌금 거두는 날이다 이런 얘기 하신 적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수복하다 뭐 수리하다 할 때 숫자에 큰 집 전자입니다. 성전할 때 큰 집 전자. 그래서 유대인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성전을 다시 수리한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 그 알렉산더 제왕 그 유명한 그 알렉산더 제왕이 요절했습니다. 요절하는 바람에 그 영화를 누리던 헬라 제국이 4개로 분열됐어요. 그 중에 가장 호전적인 그 왕조가 누구냐면 셀루쿠스 왕조였는데 유대 쪽 그 유다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특별히 안디오쿠스 4세는요. 그 중에서도 제일 악랄했어요. 적그리스도의 화신이다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스스로 지은 이름이 신의 현현이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라고 지었습니다. 에피파네스.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내가 신이니까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 근데 너희들 유일신을 섬기는 너희들은 죽어야 돼. 거의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그 요세푸스 책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성전에 이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절하지 않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 돼지죠. 돼지 피를 제단에다 막 뿌리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서를 불태우고 제사장들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다른 건 다 참아도 성전이 회파되는 건 못 참는 민족이에요. 이제 반란의 조짐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하고요. 급기야 이 마카비라는 사람의 그 가문 일족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게 성공해서 셀루쿠스 왕조를 몰아내고 이제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게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후에 처음으로 유대 민족이 독립국가로 평화를 이룬 시대가 이제 도래된 거예요. 근데 독립은 얻었는데 성전에 가보니까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성전벽은 다 허물어져 있고 제단은 회파돼 있고 성전에서 쓰는 그 신성한 기구들은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단의 불이 꺼져 있었어요. 이들은 레위기 6장 말씀처럼 제단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보는데 전승에 이렇게 나와요. 율법에 따라 제단불을 밝히는 그 순수한 기름이 따로 구별해서 있거든요. 그게 딱 하루치만 남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불이 나게 제단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우카 절기에는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8일간의 그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촛대죠. 9개 가지가 있는 메노라라는 촛대에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불을 붙입니다. 빛의 승리 그리고 자유를 기념하면서 가운데 촛대에 불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씩 붙여요. 8일 동안. 이 빛의 절기에 수전절이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겁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근데 성전의 중심부가 아니라 외곽을 이렇게 거니세요. 가장 바깥쪽을 거니십니다. 당시 성전이 이제 여러 구획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쳤으니까 글씨가 작아도 보이실 거예요. 제일 넓은 마당 있죠, 저기 운동장 같은. 저기가 빨간색 동그라미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다시 말해서 사람 동물 취급받던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저 큰 뜰이에요. 그 안에 이제 초록색 동그라미가 뭐냐면 여인의 뜰입니다. 사람 취급 못 받던 것도 여인이었는데 유대인의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위에 갈색 동그라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뜰이에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 노란색 동그라미가 뭐냐면 제사장의 뜰입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곳. 제일 안쪽에 뭐가 있을까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지성소는 여러분 잘 아듯이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욤키푸르죠. 대속죄일에 연기 잔뜩 피워놓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마주치면 죽으니까 연기를 잔뜩 피워놓고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니셨던 이 솔로몬 행각이 어디냐면 저기 파란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제일 오른편에.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도 제일 바깥쪽 복도예요. 행각이라면 이제 기둥을 이렇게 쫙 줄 세워놓고요, 지붕을 씌워놓은 그런 구조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또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지성소를 안방으로 삼으셔야 될 정말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제사장의 뜰도 아니고 유대인의 뜰도 아니고 여인의 뜰도 아니고 이방인의 뜰, 그것도 제일 귀퉁이를 거니고 계십니다. 빛의 절기에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이 성전에 오셨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중심에는요, 자기 의의를 똘똘 뭉친 온갖 땀 냄새를 풍기면서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밖의 뜰에는 안식일을 어긴다는 명목으로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 드글드글 거렸습니다. 어디에도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부터 이제 전반부 10장 마무리되는 지금의 이 모습을 미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참 빛이 왔는데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반복해서 설명해요. 3장에 뭐라 그러냐면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 행위가 악하다, 이게 뭐냐면 자기 의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 빛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순복해야지 사는데 그게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게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잘해보겠다고 하면서 나는 떳떳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예술한 자 앞에 나와서 굴복해야 되냐 하는 게 바로 악한 행위예요. 어쨌든 이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무리가 에워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그분을 따르고자 함도 아닙니다. 왜 둘러싸냐면 위협하는 거예요. 지금 적의를 품고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묻죠. 우리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미혹하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라면 좀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습니까 하고 믿겠다는 의도는 1도 없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을 묻냐면 증거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증거냐? 자칭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끌어내서 그것을 빌미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연히 아셨죠. 이들의 속을 아셨어요. 근데 잘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으세요. 알아듣지도 못할 사람들한테,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는데 너희들 도무지 믿지를 않는구나.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지 않느냐.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뭐였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얘기한 이 일을 하셨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셨고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셨죠.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자기 비하와 모든 이런 자기 연민으로 눌린 자들의 어깨를 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뭘 하셨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했도 또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줘도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믿지 않아서 너희들 양이 되지 못했구나 이런 얘기 안 하셨죠?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어서 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서 양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믿으면 착한 양이 되고 안 믿으면 못된 염소가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각기 제각길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으로 삼아 주셨어요. 주님의 양이 되니까 그 주님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믿게 되니까 그분의 음성이 들리게 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매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사니까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분과 하나 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요절입니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 동사가 3개 나오죠. 첫 번째 동사 뭐죠? 듣는다. 이런 동사죠. 듣는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은 자가 들을 수 있나요? 귀만 살았습니까? 죽었는데 입만 산 것도 아니고 귀만 살았어요. 못 들어요. 좀 이상하지 않죠? 이상하지 않나요? 죽은 자들이 못 듣는데 이게 뭔 의미인가? 예수님이 먼저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생명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양으로 먼저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주님께 속한 양이 되니까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그것처럼 죽은 자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니까 이제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은 졸리지만 계속 들으십시오. 더 깊은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동사 뭐죠? 다시 돌아가서 안다. 안다죠. 안다.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지금은 나는 그들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양들을 안다 이 얘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이 이거였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는 마치 아버지와 내가 하나됨 같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얘기했죠. 안다라는 단어, 아다 아니면 기노스코. 세 번째 동사 뭐였습니까? 따르다. 맞죠? 따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 주로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결단과 비장한 그런 노력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제 주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바치리라 하는 이런 비장한 결심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을 따른다 할 때 따른다가 뭘 따르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내가 아무리 비장한 결심을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그렇게 되나요? 뭐 발버둥도 안 쳐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저도 조금 해봤는데 안 돼요. 이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깜도 안 돼요. 그리고 그럴 능력도 애초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뭘 얘기하셨냐면 하나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그 하나됨,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는 그 연합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린 뭐 하면 되죠?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서 주님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면 되는 겁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이 여기 들어가나요? 우리의 순종 여하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고 안 주고 내가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잖아요. 우리를 양으로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영생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영생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멸망치 않는다. 그 어떤 악한 세력도, 그 어떤 피조물도, 심지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조차도,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영원히 주님을 알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 하나 되어가는 게 영생입니다. 사랑의 연합. 로마서 8장, 힘이 되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신 하나님, 예수님 말씀처럼 모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의지는 너무 좋은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말로만 끝나겠죠. 예, 아무리 좋은 얘기 해봤자 공수표로 끝납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어떤 애인이나 배우자가 진심으로 내 모든 걸 다 줄게 그러는데 주머니 다 털어봐도 모든 것이 나올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2AM 노래 중에 이 노래라고 있습니다. 이 노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사가 이래요. 내가 목걸이도 사주고 싶고 좋은 차도 태워주고 싶고, 그런데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잡히는 게 없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이 얘기 들으면 좋으세요? 평생 손가락 빨면서 노래만 들으면 좋습니까? 제가 얘기하면서도 제 주머니를 봤더니 사탕 하나밖에 없고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 아내도 앉아있는데 되게 송구한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전능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뜻하시는 그 순간 100% 이루어지는 게 전능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지에 반할 수 없습니다. 꺾을 수도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뜻하셨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능으로 이것을 성취하실 거예요.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3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이제 순복하려고 하십니다. 이 얘기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진리를 이제 드러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죽음으로 향해서 한 걸음 성큼 내딛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말 들은 유대인들이 바로 돌을 다 들었거든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예수님이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한테 보였는데 도대체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묻죠.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네가 사람으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 때문이다. 여기서 힐난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율법에 기록되어 하는 게 이제 시편 82편 6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인용하시는 건데,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할 때 이제 이 신이라는 단어가 데오이라는 단어입니다. 데오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의 데오스의 복수형입니다. 신들,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봐도 스몰 캐피탈로 Gods라고 써 있습니다. Gods. 작은 신들, 이런 뜻이죠. 제가 최전도사님 설교 옛날에 듣다가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로 시작해서 신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신자가 뭐냐면 믿을 신, 놈자 해가지고 뭐 믿는 분 이런 뜻이고, 뒤에 신자가 신자의 아들 자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바로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근데 우리가 별로 아들답지 못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너무 살던 그 관성이 세가지고 그냥 막 살아오던 사람들이라서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들 형상으로 빚어가세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믿게 하셨고, 이게 구원이죠. 믿을 신, 놈자, 놈자.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십니다. 이게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죠.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양새끼는 크면 뭐가 되죠? 양이 됩니다. 맞죠? 뭐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소새끼는요? 네, 소가 되겠죠. 개 자녀분들은 뭐가 될까요? 네, 개 자녀분들은 개가 됩니다. 개가.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될까요? 경망스러운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없어서 다들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면 그거는 반역입니다. 교만이죠. 근데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선악과 따먹고 크게 딘 적이 있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확실히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 돼지 오물 속에서 뒹굴고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옷을 대신 입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목이 메이고 가슴이 메이고 그분의 사랑만을 노래할 뿐입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됨을 누리라는 그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 영광으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0절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택정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작은 신들이죠,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로 지금 영화롭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작정하셨죠? 이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아닌 부분들을 다 깎아내고야 마실 겁니다. 부서뜨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이 과정이. 우리 옛자가 엄청 두껍고 단단하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살이 배도 제가 애들 밥 먹이다가 뒤었는데 아프다고 엄살을 피다가 이게 오늘 붙였습니다. 근데 깨지고 부서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제발 좀 그만해요. 깨진 부분 도로 붙여주시고 금간 부분 반창고라도 발라주십시오. 하나님은 쪼개시는데 우리는 붙여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기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고 하신 주님 힘을 주세요.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는 그 평강과 기쁨으로 내게 임하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십시오. 37절 38절에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10장에 이제 아버지의 일이라고 25절에 나왔고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다 하고 이게 25절에 나와요. 32절에는 여러 가지 선한 일, 일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람을 살리는 일 그거예요. 근데 이게 택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실제가 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나타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라고 그랬죠. 작은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버지의 일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행한 그 일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을 나타낸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분의 형상, 그 형상이 드러나는 그 일이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증명합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우리가 열심히 결심해서 주님 따르자고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면 됩니다. 날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냥 내어드리면 돼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인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죠? 순종과 예수님을 따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살맛을 회복하는 날이 올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눌린 자들이 어깨를 피게 되는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늘아버지의 그 선한 일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부터는 비아 돌로로사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전반부가 오늘의 10장에서 끝나고요. 후반부는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주님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오셨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쫙 채워집니다. 기대하십시오. 예. To be continued.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우리가 나갈 텐데
여러분, 역사의 한복판에 십자가가 우뚝 서 있다는 것은요, 죽은 자와 같았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동물처럼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어디 오셨죠? 동물 밥통에 밥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을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 안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묶여가는 길뿐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때로는 깨지고 때로는 부서지고, 그렇지만 주님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가장 선한 길이고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 나타나시옵소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분 작정하셨고 뜻하셨습니다. 그분이 성취하십니다. 이 소망 붙들고 이 시간 잠시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감사한 마음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또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토로하며 주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일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기필코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정말 이 땅에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주의 양이오니 주의 음성 듣고 주께 묶여 이 길 끝까지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에겐 능력이 없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께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귀한 헌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생명이 낳는 그 일 가운데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와 또한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요 딸들에게 넘쳐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음성 듣고 정말 넉넉하게 기쁨으로 그 길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